오늘 본문은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피조물 4개를 갖다가 말씀하는데, 바로 개미, 사반, 메뚜기, 그 다음에 도마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특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들보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이들 지혜자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가을인 다음에는 겨울이 있다고 하는 사실, 즉 일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그 시기에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겨울이 왔는데도 늦었다고 준비한다, 그러면 늦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는 자색 옷과 훌륭한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면서 바쁜 생활을 살았습니다. 파티가 매일 있었습니다. 초청이 매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데 다니는 것은 그의 아주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이 부자에게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울이 와서 그는 죽은 다음에 그가 들어간 곳은 뜨거운 불이 타는 지옥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사로라는 이 거지는 세상에 이렇게 슬프고 어렵더라도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 즉 겨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그 시간을 아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자가 악하고 나사로가 선하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바로 이들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에 대해서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 5처녀는 미래를 준비한 사람, 만약에 신랑이 늦게 올 때 그 준비가 되는 사람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지혜가 없는 5처녀는 등만 준비했지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일생 사는 동안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이 주님께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영생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인데 이들은 오솔이나 너구리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끼와 같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토끼가 없습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반은 용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연합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뛰어난 강점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성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의지해야 된다. 바위를 의지해야 된다. 바위에다 집을 짓고 사자나 곰이나 여우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면 얼른 바위 틈으로 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사자라 할지라도 바위를 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하지만은 지혜가 있어서 반석의 집을 짓는 그런 지혜가 있어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기 자신이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점입니다. 힘도 강하지 않고 능력도 있지 않고 그래도 지혜도 풍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즉 내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이런 악한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대들을 때 그와 피할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서 내가 피할 곳은 반석인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실패자가 아니요 나는 성공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의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러므로 의인 되신 우리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숨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32장 1절 2절에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얼마나 참 넉넉합니까? 강풍도 폭우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마른 땅에 냇물을 내시고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군을 같이 우리를 숨기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폭풍이 일고 그리고 폭우가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반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벼다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흔들리고 있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 결코 우리 예수님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올바른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고 우리가 뛰어난 지식도 없고 우리가 힘도 부족하고 그러므로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피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왼수의 앞자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금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지금 이제 농약이 발달돼서 논밭에 많이 살포하면 메뚜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메뚜기는 하찮고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는 파괴적이요.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있을 때는 괜찮지만은 저렇게 온 천지를 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침공하는 군대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애굽을 멸하실 때 10재앙 가운데 8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덮치면 그 메뚜기가 덮친 곳에는 식물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잎이고 줄기고 싹까지 다 먹어치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메뚜기는 이처럼 임금이 없어요. 지휘자가 없어요. 이것저것 하라고 시키는 자가 없어도 이것은 한꺼번에 만장일치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힘은 작은 것이지만은 만장일치로 힘을 합치는 게 엄청난 군대와 같은 그런 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들이 배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즉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름으로 해서 단결하고 뭉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무식하고 무지하고 힘도 없고 가난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던 사람들이 그러나 모여서 간절히 열흘간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또 하늘의 불이 그들에게 내려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주의 증인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힘이 없지만 뭉치면 큰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것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뭉쳐서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협조해야 돼요. 미국 네바다주라고 하는 큰 사막의 주가 있어요. 그 가운데 셜트레이크라고 하는 큰 소금 호수가 있는데 신기해요. 내륙에 이렇게 큰 소금 호수가 있었던 것은 옛날에 거기도 바다였다 하는 것이 증거되는데 그 셜트레이크 호수 정막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갈매기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단을 만들고 그 위에 갈매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이 숄트레이크 지역에 1848년 거기 첫 이주민이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데 아니 메뚜기 떼가 들러붙어 가지고 농사 지을 것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해 이틀도 아니고 이 메뚜기 떼가 그렇게 농산물을 갉아먹으니까 농부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메뚜기를 불로 지져도 안 되고 잡아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은 메뚜기한테 점령이 당해서 죽게 돼서 농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이 메뚜기 떼 때문에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이 메뚜기 떼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고 여러 날 힘껏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갑자기 저 서편에서 그냥 기러기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몰려들어 가지고 메뚜기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 메뚜기를 다 먹어버리니까 농사가 잘 되고 평화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너무 고맙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1913년에 바로 이 기러기 동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기념으로 삼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숄트레이크 거기서 태평양까지 거리가 한 2,000km가 됩니다. 그렇게 이 네바다라고 하는 곳은 완전 내륙이요. 그리고 그건 갈매기가 없던데요. 그런데 어떻게 2,000km 밖에 있던 갈매기들이 2,000km를 날려와서 메뚜기를 다 먹었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보호다. 우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갈매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메뚜기를 싹 없애게 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념탑이 지금도 이 숄트레이크 거기 있어요. 참으로 그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기도해서 악한 마귀 물리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실이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도마뱀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이 도마뱀은 작지만 아주 약삭빨라요. 잡히게 되면요, 저 꼬리를 끊고 도망가요. 그럼 꼬리가 없는 도마뱀이 될 것 같은데 세월이 가면요, 신기하게 저 꼬리가 다시 나요.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은 들에나 논이나 이런 데 습지 같은 데 이거 살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왕궁에 집을 짓고 사느냐 이거예요. 자, 이것은 비록 약하지만은 궁궐에 살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왕궁에 사는 도마뱀을 누가 그렇게 잡아들이겠어요? 아주. 그러므로 이 왕궁 지붕 같은 데 보면 이 도마뱀이 있어요. 아무리 잘 진 집이라도 이 더운 지방에는 이 도마뱀이 들어와서 삽니다. 어떤 선교사는 저 남양군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밤에 도마뱀이 뚝 떨어져 가지고 자기를 덮치는 바람에 엄청 놀랐대요. 도마뱀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물건 가운데 이 도마뱀이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들이 비록 약하고 그렇지만은 왕궁이라는 것은 임금이 사는 곳 아니에요. 잘 진 집 아닙니까? 그 집에 살고 있으면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잡혀먹을 수도 있고 또 마귀에게 이렇게 붙잡힐 수도 있지만 왕국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몸은 흙위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왕궁에 머물러야 된다 이거예요. 즉 그 왕국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 세상 고통스럽고 어렵고 험난해도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 그러면 거기는 근심도 없고 이별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만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천성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을 때 찬송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민물에도 이런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들에 있는 백합보다도 더 존귀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개미는 약하지만은 미래에 대한 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먼 앞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바는 비록 어리지만은 힘이 없지만 힘이 세. 바위를 집으로 삼고 살으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는 하나하나는 약합니다만은 그것이 뭉칠 때는 군대보다도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영당되는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나와 함께 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 될 때. 오순절 성령 세례가 하나 될 때 일어났잖아요. 그들 하나하나를 보면 다 힘도 없고 무지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 배움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열흘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 앉은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덩이가 임해서 그들은 들고 뛰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방언하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을 전도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단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도마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누추한 곳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천국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임할 때 세상에 어떤 분유함과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도 우리를 갖다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어떤 어른도 이겨나가는 안전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